식은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66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66절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읽으시고 거룩한 내 삶을 계속 살아가실 줄 믿습니다. 자, 60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61절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62절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63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않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오신 생명의 떡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게 하시고 또한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또한 주님 앞에 주님 홀로 영광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많이 있게 하여 주시고 깨달은 바 우리 삶 속에서 그것이 적용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빛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영생을 얻은 자로서의 영생의 기쁨을 소유하며 또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예, 한 주간 마음 편히 몸 편히 지내셨습니까? 예, 여러분의 얼굴이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유난히 밝고 빛이 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선포합니다. 평안할지어다. 아멘. 우리 교회는 지난주에 전도하느라고 조금 바빴습니다. 비공이라는 이 동네를 다녀보니까 의외로 그래서 여기가 하나님께서 주신 가두리 양식장이구나. 이런 걸 느껴요. 그래서 우리들이 전도를 안 하면 영혼들이 이단에 먹힌다라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양을 찾고 실족하지 않도록 또 진리를 수호하는 일이 바로 전도하는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앞으로 성령님께서 전도의 열매를 많이 맺어서 생터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놀랍게 크게 확장될 줄 믿습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뒤이어서 바다 위를 걸으시는 이제까지 살아온 사람 중에 바다 위에 걸은 사람이 있었을까요? 물을?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바다 위를 걸으셨다는 거. 그거 하나만 해도 우리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사실은. 그런데 그런 기적을 해놓은 후에 예수님께서 뭐냐면 나는 사람을 살리고 또 부활시키고 풍요롭게 하는 영의 양식이다. 나는 하늘로부터 온 산떡이다. 근데 구약에서도 그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 있었죠. 만나도 있었고 메추라기도 있었는데 결국 그걸 먹었던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다 죽고 없다. 영생을 하지 못했다.
그러나 여기 진정한 영원히 죽지 않고 살게 하는 생명 양식이 있는데 그게 바로 나다. 불로장생초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래도 거기까지 괜찮아요. 내가 하루라도 산떡이라면 괜찮은데 뭐라고 했냐면 너희들 그래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나의 살을 먹어야 된다. 그리고 나의 피를 마셔야 영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우리가 무슨 식인종도 아니고 사람의 살과 피를 먹으라고 하는 거야. 그 사람들이 웅성대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활동 초기에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이 뭐 예수님이 뭐 기적을 일으키고 막 가르침도 막 탁월하시려니까 사람들이 무지무지 따르는데 이 말씀 한마디에 충격을 받아요. 충격을. 그래서 다 떠나갔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육의 문제를 먼저 해결을 하셨어요. 급하니까. 아니 죽었는데 무슨 영이 필요해요. 일단 살리고 보자. 육은 살리고 가는데 그 다음에는 영으로 영에게 주시는 말씀을 하신 것인데 육으로 알아들으니까 당연히 오해가 생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려 6장에서 영생을 4번이나 강조하셨어요. 4번이라고 강조하셨어요. 영생. 제가 어제 그랬죠. 저는 왠지 안 죽을 것 같다. 영원히 살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든다 얘기했더니 그건 이미 영생이 있기 때문인데 그러시더라고요. 어떤 분이. 근데 어떤 분은 그래요. 자신은 영생 같은 거 없다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지. 그리고 이 세상에서 그렇게 오래오래 살았는데 뭘 또 더 살기를 원하냐고 기독교인들은 참으로 욕심도 많다고 그러면서 한심한 눈동자로 쳐다보곤 합니다. 그런데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고요. 다시 오시면 심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주시겠다. 영생을 상급을 주시겠다. 분명히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영생을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신에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히 살게 하시는 영원한 생명의 초청자세요. 생명은 생명으로 육이 죽어야 영이 산다고 말씀하십니다. 영이 살면 육을 이기게 되어 있어요. 욕망이나 이기심과 미움이 사라지고요. 감정에 휘둘리지 않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 되게 많죠. 누가 조금 비방하고 막 그러면 억울해하면서 막 상처받았네 어쩌네 막 물불을 토하는데요. 이 영이 강한 사람들은 그런 일이 일어나면요. 그런 일이 왜 일어났을까? 이거는 어떤 세계에서 온 일인가? 내 영이 왜 이럴까? 이러고 있잖아요. 자기를 들어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불러 영생을 주시려고 생명의 떡이 되심을 믿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영생의 조건은 예수님의 대속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죄의 값을 다 치워주셨다는 것을 그것을 믿는 것이 영생입니다. 이게 요한복음과 바울 서신의 주제예요. 그래서 믿음은 사람들의 자발적인 의지나 노력으로 생기는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불가항력적 이끄심입니다. 그냥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자기는 믿음이 안 생긴대요. 안 믿어진대요. 그거는 믿음이라는 선물을 하나님께서 아직은 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주님은 사람들의 인격과 삶에 강한 영향을 끼치시고 오늘도 우리로 예수님께 향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아서 영과 육으로 살고 계심을 믿습니까? 여기서 영이라는 것은 믿는 자들에게만 있는 마음의 공간이에요. 믿는 자들에게 있는 마음의 공간이 영입니다. 그 영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마음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이 영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 영이요 특이한 게 육처럼 양식을 필요로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육이 비면 배고프면은 음식을 요구하게 되죠. 그와 마찬가지로 영이 비면은 영의 양식을 먹어야 해요. 어느 분이 어느 교회 다니다가 너무 목사님의 말씀이 너무 안 들어온대요. 그래가지고 자기 영이 배고파서 다른 교회로 옮기시는 분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영의 양식을 배불리 먹어야 한 주간을 잘 지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양식이 세상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살아있는 떡을 공급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영이 무엇인가? 영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가? 또 육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가? 함께 알고 깨우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로 영은 사람을 살리지만 육은 무익하다라는 사실을 꼭 아시길 원합니다. 영은 사람을 살려요. 육이 살리는 것 같죠? 영이 살아야 육이 사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거꾸로 살아요. 자, 60절과 63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랬죠?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참 떡이다. 만나하고 다르다. 만나는 영생을 주지 못했다. 똑같이 하늘에서 내려왔어도. 그런데 인자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내 삶은 참된 양식이다.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한다. 그리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자신이 이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곳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되면 너희들 어떠할 거냐 하니까 사람들이 다 떠난 거예요. 그래서 12제자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들의 반응을 보시고 살리는 것은 영이다.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조금 전에 오병이어 기적으로는 육의 허기를 채워서 생존을 했어요. 근데 그거는 일시적인 거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뭐냐? 우리적인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면 또 예수님의 가르침과 말씀을 육의 양식으로 취하면 이러한 영생이라는 상급을 받게 된다고 하신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육이 다인 줄 알아. 보이는 것이 돈이 다인 줄 알아. 지식이 다인 줄 알아. 권력이나 명예가 다인 줄 알아. 근데 그런 것들은 영을 살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육을 굉장히 가치 있게 여기고 영을 소홀히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영은 실제하는 하나님과 직접 소통하는 부분이에요.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께 반응하는 생명의 기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라.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살아 계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라 하십니다. 그래서 인간은 영과 연결이 되어야 참된 생명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육신의 노력이나 지식이나 감정으로는 생명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영이라는 것은 결국 언어 아닐까요? 말이 아닐까요? 그래요. 맞아요. 말이에요. 짐승은 영이 없기 때문에 말을 못해요. 그냥 걔네들은 신호만 내죠. 소리만 지르고.
근데 인간의 속에는 영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영이 있어서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겁니다. 짐승은 영이 없고 혼과 육으로만 돼 있어요. 그래서 약육강식의 본능대로 삽니다. 그런데 인간은 다르죠. 예, 영이라는 별도의 영역이 있어서 말도 할 수 있고 예배도 드리는 것이요. 성경은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한 자를 짐승이라고 해요. 짐승.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지만 무지한 짐승이라고 그래요. 짐승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 줄 아세요? 네, 그거는 한낱 고깃 덩어리일 뿐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나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영이 열린 자예요. 영이 깨인 자이기 때문에 비밀을 맡은 자라고 하신 것입니다. 영은 말씀으로 움직여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게 다 말로 이루어지잖아요. 모든 게 다 말로. 그리고 그 말이라는 것이 영의 형체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영은 말씀으로서 무엇을 말하는가에 따라서 싸움의 승패를 정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이 나는 사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칼과 창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그리고 그 이름으로 나아갈 때 그 거의 골리앗을 무너뜨리지 않았습니까? 영의 사람들은 입술에 권세가 있어요. 말하는 대로 됩니다. 말하는 대로. 저는 샘터기회가 올해 안에 100명의 성도로 채워질 줄 믿습니다. 채워질 것이다라고 큰 소리를 펑펑 쳐요. 그런데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할 때마다 도전을 받게 되더라고요. 이사야 60장 4절의 말씀이 떠올려져요. 무리가 모여 다 내게로 오르니라.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딸들은 안겨 올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이 말씀을 선포하니 그대로 이 샘톡에서 이루어질지어다. 아멘. 그렇게 선포합니다. 영에 속하는 기능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녀들에게도 야 너는 복받을 놈이야. 너는 크게 될 놈이야. 이러면요 정말 그렇게 됩니다. 예, 어려서부터 욕을 하잖아요. 뭐, 욕하면 욕한 대로 애들이 돼요. 그래서 좋은 말을 해줘야 돼요. 이 복받을 놈아 그래야 돼. 욕을 해도 이 복받을 놈아 그래야 된다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셨잖아요. 이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는 엄청난 특권을 누리는 것입니다. 영의 언어, 믿음의 언어, 하나님의 언어, 하나님의 영에 속한 자만이 사용하는 이 언어를 꼭 사용하시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악한 영, 마귀도 언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마귀가 사용하는 언어는요 다 부정적이에요. 다 불가능하다고요. 다 파멸적인 언어를 구사합니다. 그래서 영은 육체는 아니지만 육을 지휘에는 컨트롤 타워예요. 컨트롤 타워. 그래서 요즘 AI 뭐 형태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묻기만 하면 다 대답해줘요. AI는 우리의 생각, 추억, 지식이 다 마음속이 저장되어 있는 것처럼 그 영 속에 그것들이 다 저장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을 할 때 영이 임할 줄 믿습니까? 우리의 말이 하늘까지 영향을 줘요. 하늘에서 묶이기도 하고 풀리기도 하고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기류를 바꾸는 파워가 말입니다.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냈을 때 어떤 분위기였습니까? 10명은 부정적인 말을 하고 2명은 긍정적인 말을 했어요.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히 낙심을 했습니다. 낙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 우리가 말 한마디를 할 때 그 말이 우리의 영을 침체시키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죽게도 만든다는 것을 아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말의 수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 못해요. 나는 안 해요. 할 수가 없어요. 이런 부정적인 말을 하면요, 자신의 영이 죽는 것입니다. 말의 피해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말을 하려고 내가 그 피해를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나에게 배우자가 생길 것입니다. 그렇게 선포하시기 원합니다. 아멘. 예, 나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십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요. 상황을 보지 마세요. 믿음의 말만 하세요. 여러분과 저의 영이 깨어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영적 생명으로 살아라. 영적 생명. 우리는 영과 육을 거꾸로 살아요. 영의 일을 먼저 구해야 돼요. 근데 세상 일에만 뭘 때요? 학원을 막 보내 애들 공부 잘하는 게 단 줄 알고요. 근데요,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하늘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그 위에 모든 일을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분들은 자녀한테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읽으라고 그랬대요. 근데 걔는 1등이야. 1등. 전교에서 1등. 하나님 말씀 읽으라고. 너 성경 백독해라 그랬더니 유튜브에서도 들었어요. 이야, 놀랍네. 그러니까 하늘나라와 의를 구하면 내가 바라는 일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치만 되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 인생이 복잡하고 어려워지는 것이 이 영적인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원칙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힘든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혹 영과 혼을 함께 묶어서 영혼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혼. 예. 그래서 여기서 혼이라는 것은 인간의 지성이나 감정이나 의지나 인격이나 생각의 영역이고요. 혼은 생각의 영역이고, 혼은 자신과 세상을 인식하는 기관이 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은 짐승에게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육체는 뭐냐면 영혼을 담는 그릇입니다. 육으로는 영혼을 살릴 수가 없어요. 영은 육을 살리지만 육으로는 살릴 수가 없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혼과 영과 관절, 골수, 육체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영이 강한 자들은 보이는 세계에서 불가능한 것을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끌어와서 사용해서 능력의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자녀가 모 대학에 가기를 원했어요. 근데 하나님 벌써 합격시켜 주신 줄 믿고 감사합니다. 아직 원서도 안 냈는데 그 학교에 합격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래에 될 일을 현재로 끌어와서 되었다고 선포한 거예요. 그대로 되더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이 두렵거나 불안하거나 확신도 없고 무기력하다면 영을 먼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에게 합당한 배우자 주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만남의 복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물질 없는 능을 주셔서 이렇게 기업에 취직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거에 된 일을 선포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요, 우리의 진짜 알맹이 영 속에서요, 하나님께 대한 평강과 감사가 나옵니다. 유대인들은 이를 알았어요. 유대인들이 비밀을 알고요, 기도를 속으로 하지 않고, 항상 소리를 내서 했어요.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께 말을 거는 거예요. 말을 먼저 우리가 거는 거예요. 그 말이 하늘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을 강하게 하려면 소리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너를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크고 놀라운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예, 부르짖으라. 영적 싸움은 영이 강해야 이깁니다. 무엇을 듣고 말하는가에 따라서 달려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생명을 전달하는 통로인 성령이 역사예요. 성령. 예수님의 말씀은 성령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예수님의 살림을 믿고 들어야 하고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감정이나 생각만으로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말씀을. 그건 육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힘든 상황이 오면은 믿음이 흔들려요. 그래서 영이 회복이 안 됩니다.
왜 사입이나 이단이 생길까요? 왜 자유주의 신학이 생길까요? 그것은 지식만 있어요. 생명이 없기 때문이에요. 진리의 영이 없기 때문에 지식으로만 믿음을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를 거듭나게 할 수 있고요. 영혼을 견고하게 해서 육체를 컨트롤하는 거예요. 육체를 통제할 수 있어요. 감정 따라 살지 않습니다. 감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영이 약해서 그래요. 그래서 환경 때문에 눌리고 감정이 영을 눌려서 믿음이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장로님이 정기 검진에서 암이라는 진단을 받았대요. 그런데 놀라거나 사색이 되지 않았대요. 와, 이제 주님이 나를 데려갈 타이밍이구나. 야, 그동안 사는 동안이라도 하늘 상급이나 쌓자. 그러면서 평안한 마음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근데 2주에 가서 다시 검진해 보니까 어머, 아니 환자분은 어떻게 암세포가 이렇게 없어졌을까요? 그 의사가 놀라더라고요. 할렐루야죠. 저도 그래요. 갑상선에 암인지 뭔지 아닌지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수술을 하죠. 그래서 제가 수술 안 해요. 그냥 나는 기도하고 고친다니까. 기도를 고치기도 하지만 그래도 수술하셔야 되는데 저는 거부했어. 그 다음에 검진도 안 받았습니다. 여러분 불안합니까? 불평이 자꾸 나옵니까? 이는 영이 약하거나 병들었다는 증거예요. 그 영이 약하거나 병든 자들은 정리정돈을 못해요. 시간 관리도 못해요. 질서가 없이 뒤죽박죽이에요. 어지러워요. 그래서 영이 강하셔야 돼요. 그래야 무엇을 할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삶의 질서가 오고 절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영이 강하면.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한테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라고 해요. 품위 있게. 그리스도인들은 품위 있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부분에 셀프 컨트롤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요동치는 혼과 육의 생각을 물리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원합니다. 세 번째는 육이 잘 되려면 먼저 영의 상태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감정에 따라 사는 사람, 환경에 따라서 휘둘리는 사람들은 혼적 생명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에 따라서 살고자 하는 자들은 영적 생명을 가진 자라고 합니다. 환경을 보고 오르락내리락 하지 마세요. 눈에 보이는 세계만 보고 흔들리지 마세요. 영의 사람은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말씀을 비춰봅니다. 이게 마귀의 장난인지 아니면 자신한테 잘못된 습관이 있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그걸 꼭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더 실제라고 느끼십니까? 영이 강한 사람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어요. 그래서 폭풍이 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다 하더라도 주의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신다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 보지 마세요. 그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평강과 기쁨을 빼앗아갑니다. 염려와 불안 속에 가두는 것이에요. 빌립보서 4장 4절은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게 쉽습니까? 정말 우리가 하기에 얼마나 웃습니까? 그런데 성령의 사람들은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상황과 관계없이 영으로 사니까. 그런 사람들은 약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항상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이 강하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섬기시고 심지어 십자가에 달려서 자신을 희생하기까지 사랑을 하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에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 악한 원수 마귀들 상황과 환경을 이겨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십니다. 하나님께 크신 분이에요. 이기지 못할 것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십니까? 특별히 그렇다면
우리 생명의 본질인 영예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계속 달고 사시기 원합니다. 그게 바로 영을 강하게 하고 혼과 육을 컨트롤하는 그런 귀한 습관입니다. 대부분 질병이요, 마음이 망가져서 생기는 거예요. 대부분이 영이 지쳐 있으면 생기고요. 영이 지쳐 있으면 육도 쇠약해져요. 이유 없이 몸이 충들어지고 지쳐 있는 사람들은 보약을 먹는 것보다 혹시 내 영이 하나님과 막혀 있나? 내 영이 너무 지쳐 있나? 영의 양식을 먹지 못해서인가? 예, 그것을 살펴보시기 원합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고 올라가면 같을 것이며 다른지라 해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영적 침체에 빠지지 말기를 원합니다. 예. 영적 침체에 빠지면요, 순종이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죄가요, 너무 달콤하고 멋져 보여요. 죄에 그래서 유혹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이 졸려요. 말씀이 안 들어와요. 평강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까지 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영이 회복이 되시길 원합니다. 영이 회복된 사람은요, 똑같은 죄인데 어느 날 그것이 구토증이 나게 역겹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내면은 육으로 들어온 정보와 영에서 들어온 정보가 매일 섞입니다. 이때 여러분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 이게 추상적인 세계가 아니다. 이게 종교의 영역이 아니다. 반드시 이것을 실제한다고 꼭 확신하시기 원합니다. 모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알고 어떤 환경에서든 평안을 누리시길 원합니다. 상황이 아무리 어렵게 돌아가도 육에 의해서 반응하지 말고 믿음의 눈을 떠서 보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원리와 말씀과 기도를 따라 사십시오. 그럼 영이 강해져요. 영의 원리는 단순해요. IQ하고 상관없어요. 공부 잘하는 것은 혼의 기능이에요. 우리 안에 주의 말씀을 들어오게 하십시오. 영도 정크푸드를 먹으면 영이 쓰레기장이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말씀을 먹고 마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만드는 영의 음식을 드신 다음에 기도를 하시길 원합니다. 기도는 영의 운동이에요. 밥 먹고 가만히 있으면 소화가 안 되듯이 우리가 말씀을 먹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말씀을 먹은 대로 그 말씀 붙잡고 운동하시기 원합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드는 작용입니다. 기도할 때 말씀이 내 것이 됩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이 뭔지 아십니까? 기도의 싸움이라고 하죠. 기도의 싸움. 그래서 이 영적 전쟁에서 늘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적용은요, 말씀을 든든히 먹고 기도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걸 좀 적용하시고요. 두 번째는 영이 건강해서 죄의 유혹을 이기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말씀 속에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있음을 알고 영을 육보다 우선 순위로 이렇게 하면서 살고 있는가, 이것을 꼭 점검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꼭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